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제 목사님보다 나이가 아니라 키가 좀 큰 줄 알았더니 안 그런가 봐요. 마이크가 높네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할까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고 이웃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하였을 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은 이러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능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은 어떤 돈 많이 버시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장로님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선교하는 게 좀 내시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번에 50회 결혼기념일인데 그걸 맞이해서 선교제 헌금 좀 하시죠. 뭐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런 건 절대 못하거든요. 죽으나 사나 못해요. 그런 거를. 어떡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방법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주실까요? 아멘 하신 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가고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도 어떤 것도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보면 저희 같이 갔던 팀들이 있는데 같이 가신 분들도 다 자비량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거기 가는데 자비량입니다.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 거기 가면서 이 필요한 거 없다고 달라갈 수가 있나요? 못 그러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신기한 게 아니죠.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신기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는데 이번에 4개가 필요합니다. 저거 한 개 설치하는데 좀 싸게 먹힐 때는 70만 원 들고 많이 들 때는 100만 원 들어요. 거기 운반비하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4개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디선가 그 돈이 와요. 어디선가 와요. 내가 모르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갑니다. 뭔진 모르지만 선교 가는데 이거 쓰시라는 마음을 주셔서 드립니다. 주고 가요. 한 번이면 우연이고요. 2번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3번이면요. 우연이 아니죠. 4번이면요.
그때부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가서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이번에 몇 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꼭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기에는 너무 좀 소심하고 또 내가 주의 종인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원래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채우시고 저는 태양광 설치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서 배웠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성이 김이고 제 이름이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면 김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불러요. 제 성은 김이고 이름은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거 참 잘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거 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것을 다 자기가 계산해서 빼서 이렇게 해서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배워서 가서 제가 설치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설치하는 거예요. 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아까 보시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것이 태양광판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뭐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좀 좋으신 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면 깨끗하게 쫙 이쁘게 그게 뭐냐면 LED 등입니다. 테이프처럼 생긴 것인데 그걸 갖고 천장에다 쫙 붙여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배터리 설치하고 연결해서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을 하면 하루 4시간 동안 전등을 40개를 켤 수 있습니다. 하루.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쓰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마다 가르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같이 갔던, 지금은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의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중국어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의대에서 한의학 공부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위해서 좀 쓰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 침을 찌릅니다. 침 뜨고 등 뜨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키는 대로 보조하고. 근데요, 제가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한 군데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아까 저기는 안 나왔는데 그 할머니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침을 맞고 손을 이렇게 맥을 잡고 파스 붙이고 이제 영양제 몇 개 드리고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글썽글썽 하면서 저는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묘종말이거든요. 묘종말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제자가 묘종이니까 걔한테 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손목을 의사한테 한번 잡혀봤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정말 이게 침만 하나 꽂아줘도 이게 뭐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금침이에요. 보금침. 그거 꽂아놓고 옆에서 치료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게 잘 와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아까 보면 이제 그 애를 데리고 노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나오는데 가르친 현지 제자가 그 제자는 결국 그곳에 있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선교를 거기 처음 갔었는데 도시 아가씨예요. 도시 아가씨. 귀주성이라는 도시 아가씨인데 저희와 같이 이제 신학을 배우고 그곳에 선교를 처음 같이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에 밟혀가지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아까 봤던 그 마을에 아까 어떤 자매가 애를 데리고 막 이렇게 막 인도하는 보셨을 거예요. 그 자매인데 같이 신학을 공부한 그곳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참 좋아하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지 사정을 가보면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놀랬어요. 화장실이 어디니?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무 곳이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갔는데 저희가 보니까 1층에 짐승이 있고 2층에 방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거기서 잤어요. 아까 보면 이렇게 저게 뭐지 그러셨을 거예요. 배에 이렇게 보면 배에 이렇게 따다다닥 피나고 오셨죠. 이제 벼룩이한테 물려가지고 사혈한 거예요. 잡으려면 몸이 가렵고 그래요. 지역도 굉장히 높아서요. 근데 저곳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곳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사역을 하다 걸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역하려면 저쪽 후방까지 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멀리 가서 하고 돌아오고 현지에서 만약에 걸리면 저 혼자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사역할 때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실 사역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을 잘라내 주시거나 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3년 전인데요. 사실 제가 저기 못 간 지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 이제 4년째 되는데 올해는 꼭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곳에 가서 열흘 동안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그런 일 다 하고 마지막 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하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싹 끝나고 다 끝났잖아요, 일이. 그러니까 짓눌리던 부담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목욕을 싹 깨끗이 하고 가져간 옷을 새 것으로 싹 갈아입었습니다. 양치도 하고. 그리고 딱 누웠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갑자기 마음속에 야, 할 일도 다 했고 몸도 깨끗이 씻었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이대로 주님 품에 가면 확인해. 손댈 것도 없고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가고 싶은지.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가면 너무 좋겠어요. 하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아내가 걸리더라고요. 아내하고 자식이 걸리더라고요. 기도할 때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가도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 혼자 둘을 못 키울 것 같아요. 엄마가 둘을 다 감당하기엔 아직 부족,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직 아버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돼요? 딱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옆에서 들려요! 들려요! 목사님 들려요! 이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그 순간에 의식을 잃고 거의 이제 죽은 거예요. 몸이 빳빳하게 굳어간 거예요. 몸이 거의. 그런데 죽어가는 것은 아까 저기 보면 얼굴 환하게 생긴 남자 집사님 있어요. 그분하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다른 분이 같이 갔을 텐데 남자분 두 분하고 갔을 텐데 이 두 분이 죽어가는 분을 발견해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막 주무르고 누르고 막 총심안에다가 사여침 빼가지고 막 찌르고, 그래서 거의 몸이 이제 빡빡하게 굳어서 죽었던 것을 막 남자분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눈을 이제 의식을 차렸어요. 근데 너무 높은 지역이라 아까 2,400m 이상 되는 지역이라서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두 분이. 너무 놀라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시는 목사님하고 성교 안 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입이 벌벌 떨리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식을 다시 차렸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데 내려오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이제 옆에서 말 걸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침이 돼서 내려올 수 있게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까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랬죠. 높은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뭘로 넘어가요? 또 높은 산이죠. 다시 높은 산을 넘어서 가는데 또 의식을 잃는 거예요. 또 달리는 차 안에서 난리가 나서 주무르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그러다 지나가다 병원이 하나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모르니까. 그분들이 들어갔는데 안 받아주더래요. 막 내쫓고 안 받아주더래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어서 만약 죽으면 모든 조사로 뭐 귀찮으니까. 그래서 다시 막 달려서 이제 있는 대로 달려서 내려가는 도중에 그분들이 옆에서 막 하는 얘기가 들려요. 사모님한테 뭐라고 전해야 되지? 그래서 두 분들이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여기 가장 큰 병원이 어디야? 빨리 달려. 그래서 막 이제 옆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이렇게 기대 있으니까 기대 있다가 그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귀에 들려와요. 근데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난기가 살짝 돌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분들 안심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했다가 배고파요. 제가 한마디 배고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야! 목사님 배고프대! 목사님 배고프대! 식당 어딨어? 그런데 배고프다고 하면 치는 거니까 살았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제자가 이렇게 하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때 몸이 이제 두 번을 이렇게 굳었다가 이게 풀리는 과정 속에서 몸에 많은 것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서 사실은 3년간 못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다 회복된 것은 아닌데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 얼굴도 한 번 못 봤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기 저에게 이유시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살아난 것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서영 모시고 잠깐 어느 마트에 갔었는데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입이 훅 떨어지면서 언제 오셨어요? 그 다음 반응이 제가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길 왜 해요? 이렇게 거기를 왜 가냐고. 왜 갑니까? 거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외우고 아니고 거기를 가야지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째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율법사가 질문할 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쉬워요.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옆집에 살면 이웃이죠. 우리 옆집에 살면 이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요. 이웃은 다른 누가 아니고 이웃은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모님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여러분 이웃은요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나 목회나 똑같습니다. 선교나 목회는 똑같아요. 목회는요 내 주변에 여기 내 말이 통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선교는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이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은 내 곁에 있는 다른 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에게 가서 제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시면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입니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다 뽀대나는 것처럼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잘 돌아보시면요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말은 못하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웃이 되어주실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이웃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사셨지만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이웃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기 금방 오신 분하고 여기 10수년 사신 분하고
내용이 틀려요. 네, 아는 것이 틀리고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 멘트는 아니고 다르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해 주셔서 제가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제가 우리 세영통에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에 있는 동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저라도 가서 몇 주라도 막 설교를 좀 해주고 싶은데 몸이 하나라도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와서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주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교회 전도하겠다고 옆집이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그 말들을 바꿔서 쓰다 보니까 옆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제발 이 교회로 데려오지 마세요. 남의 교회 잘 다니는 분 그냥 두세요.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분 데려오시면요 정착시키는 게 목사님 더 힘들어요. 색깔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실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 어떤 강도를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기고 이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강도 만난 자, 예수 모르는 자,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 품고 데리고 오십시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 선교사하기 쉽습니까라고 그러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번을 쓰러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왜 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흠뻑 기도하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또 무엇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지불해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공짜 없습니다. 구원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인 것 같죠? 아니요. 받은 사람은 공짜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면요. 공짜로 될까요? 배고프면 아유 왜 이렇게 배가 안 돼 보여.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 입을 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들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필요하면 내 주머니에 내 돈을 꺼내서 써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말로만 그냥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교회가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요,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 전하는데 어떻게 대가가 안 따릅니까? 선교사들도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대가를 치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고 육적인 싸움도 있고 핑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고 천국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도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그걸 결심하시고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를 안 치르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너 이웃을 사랑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서 이웃을 되어주는 거야.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네가 대가를 치러야 하면 그 대가를 다 치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번씩 쓰러집니다. 속 썩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러지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고요. 그냥 자랑이 아니라 저도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 아내와 요만한 자녀 둘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둘이서 방에서 막 그 아내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쓰러지고 다시 깨어나니까, 살아나니까. 성도들은 잘 모르죠. 목회자들이 알고 겪고 지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어떨까요? 목회자들은 힘들어요. 목회자는 힘들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설교할 때 보통 4시간 정도 합니다. 아마 마이애미 교회에서 그 정도 설교했다면 다시는 못 설교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내가 시간 냈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견뎌요.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그때 저는 항상 힘들 때 정말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목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도망갈 때 그냥 보내시지 왜 끝까지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 나와요. 견디다 못해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한테 들려주시는 항상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항상 하시는 질문,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내 안에 들려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제 아내가 이렇게
주만 하네요. 시간이 다 됐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밖에 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래도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니? 또 물으세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 입에서 항상 부르게 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해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다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대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가서 내 이웃이 되어 주었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는 들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물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전하라고 한 내 말을 전했니? 라고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한 사람에게만 이웃이 되어준다고 해도요,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들고 물질을 들고 사랑하고 품고 이웃이 되어준다면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인생의 행복과 영생과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올 때는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